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 전도 1명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오른편을 보게 되면 교회 표어가 크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 전도 1명 이상. 2018년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적어도 한 해 동안 한 번 이상은 분명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1명 이상을 전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 은혜 받고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기도 응답 체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광활한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았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을 통해 혹은 밤하늘의 광활한 우주를 보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되어진 원인들이 있습니다. 도미노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미노가 한 개씩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첫 번째 도미노를 힘을 주어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존재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분명히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고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주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있는 것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밖에 존재하는 그 누군가가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광활한 우주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반지름을 138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반지름이 138억 광년이 되는 9조 4,600억 킬로미터 곱하기 138억이나 되는 그 거대한 공간체, 이게 바로 우주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크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크기와 비교할 때 모래 아래 2억
2억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입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태양계는 3.2cm의 탁구공에 불과하다. 제가 여기 모래알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은 이 모래알의 2억분의 1에 해당하는, 이거는 아마 최신식 현미경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일 겁니다.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 것이고, 이 거대한 태양계, 그 거대한 태양계가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은 탁구공 알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광대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째째합니다. 별것도 하는 일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에 빌붙어서 비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작은 것만 기도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렇게 째째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노라. 실존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지금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수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황폐해지기를 시작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아마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진, 메말라 버린,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응답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이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싸움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마른 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가능한 마른 나무를 가지고 쌓아놓고 거기에 불씨를 당겨야 그때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번제물과 나무가 물에 완전히 젖게 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어찌하든지 불이 붙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장애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담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주 대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사소한 것들만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금년에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광대하심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담대한 기도, 위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담한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필요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어떤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새학기 첫 번째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는 분필을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은 이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들이 혹시 신을 섬긴다면 섬기는 신에게 아무리 모든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분필이 땅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 교수가 분필을 들고는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뜨리니 바닥에 단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학기 내내 그 교수는 그렇게 했고 그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납득이 되었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위대하다는 낡아 빠진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담하게 말합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한 학기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 두었습니다. 교수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내가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릴 때에 자네의 기도로 분필이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이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에 오늘은 부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수가 화를 버럭내면서 그 바보스러운 짓을 좀 그만두게, 그리고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분필을 손에 들고 공중으로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올라가서 떨어지던 그 분필이 이 교수의 바지단 접은 곳으로 떨어지더니 거기서 신발 위로 굴러가서 바닥에 또르륵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강의실에는 폭소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었고 교수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그 그리스도인 학생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학생과 같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사소한 것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대담한 기도,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 보여준 그 대담한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 대담하고 위대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이 금년 안에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게 하는 기도,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려면 기억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약속을 주셨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약속을 실행으로 바꾸어주는 믿음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 그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 실행되게 만드는 믿음의 손,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길에서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귀를 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막힌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응답받는 역사고, 이것이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모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무모한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더 빨리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잘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 이룰수록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될 것이고,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에서 얻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전부 하나님 그분에게만 모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마 7번까지 했을 때에 바다편에서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100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 이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한두 번 기도했을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지, 왜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면 고난은 계속됩니다.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면 이건 이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 체험,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쉽게 그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은혜가 은혜 되려면 바로 그 은혜가 내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위대한 축복으로 다가오려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 이상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기도 응답 체험에 대한 간증거리가 없는 경우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글쎄,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지? 이런 믿음 생활은 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18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한 기도 응답 체험을 한번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금년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면 받을 때마다 10kg짜리 쌀 한 포대를 교회로 좀 갖고 오십시오. 직접 갖고 오시기 어렵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반드시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드려야 됩니다. 기도 응답 감사 헌금.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쌀을 구입해 가지고 교회 강단 위에 올려 놓았다가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금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시되 우리 교회 안에 1,000번 이상 기도 응답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은 이 쌀을 가지고 와서 1,000포 이상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대상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한 구석에 쌀 한 포대가 있는데요, 제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상하게도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하늘이 빙빙 돌면서 구토 증세가 나서 119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어지럼 증세가 사라지니 이번에는 치아가 아파가지고 생전 처음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치아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니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가 막 아파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깨가 아픈 상태에서 고관절이 또 아픔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걷다가 보게 되면은 참 아프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관절의 통증이 찾아오게 됐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니 한 열흘쯤 지났더니 이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사라지니까는 감기 증세가 찾아온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할 일은 많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일날 강단에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쉽지 않아서요. 계속 오는 이런 증세로 인해서 이제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어깨 통증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깨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제일 먼저 쌀 한 포대 강단에 올려놓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연속적으로 왔던 이 통증이 바로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과 내 사역에서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사역에서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아픔들을 통해서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깨 통증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그거 기도 응답으로 그런 일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자신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니 바로 그 고통의 연속, 그리고 남아있는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 라고 생각하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도는 위험한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 위험합니다. 기도 잘해야 돼요. 기도 잘하지 않으면. 하여튼 그러나 위험하지만 기도는 축복이에요. 제가 감사해서 첫 번째로 쌀을 갖다가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사역에 분명히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게 먼저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 사역 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연속적인 아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죄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전과는 제 마음이 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것이고, 기도는 위험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한 번 이상 분명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